대학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 그래서 하버드 대학을 다 알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글귀를 써놓았답니다. 그 정문 앞에다가. 근데 그런 글귀를 그 유명한 대학이 써붙이게 된 동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뭔고 하면, 한 노년의 부부가 평생 모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뜨기 전에 우리가 이걸 사회에 환원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문간에 출입문 있는 수의에게 우리가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의가 이 부부를 보니까 아주 허름하고 그 유명한 대학의 총장님을 만나러 올 만한 분으로 보이지를 않아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아무나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잘 얘기를 드려도 그 수의가 이분들에게 총장님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지 않아서 결국은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결심해서 갔는데 못 만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다른 뜻을 가지고 아무래도 여기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이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보다도 스탠포드 대학이 더 명문으로 인정될 정도로 그런 훌륭한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이거를 나중에 알고 아쉬워서 사람을 그렇게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다. 그래, 그 문구를 사람을 뭐로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런 명패를 만들어서 그 대학 정문에 걸어놓았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거기 아들이 8이 있습니다. 그 8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미리 세운다, 미리 뽑는다. 네가 가서 그 일을 해라. 근데 아들이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요. 맨 첫 아들이 엘리압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볼 때에 이 아들이 키도 크고 인물이 아주 준수해요. 아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세울 인물을 내 앞에 이렇게 속히 보여주셨구나 하고 벌써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사람을 뭐로 보지 마라, 외모로 보지 마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이러고 이제 깨우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 읽으신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다 그랬어요. 아직도 사울 왕이 왕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해하려면 조금 사울 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뭐든지 첫 번째 왕이 되는 것에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낀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400여 년의 세월 동안 왕이 없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막 왕을 우리도 세워달라. 다른 나라는 다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처음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 앞구절에 우리 16장 1절부터 읽었는데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평생에 다시는 사무엘을 만나보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런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사울 왕이 40년 치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다시는 나는 사울을 보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걸 후회하셨다.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받은데 무슨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길래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으려면 그 내막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우리가 1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할 때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왕께서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뭘 자기가 하겠다고 뭐 나대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니까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한 거 아니? 외적이 쳐들어와요. 그때 외적은 아말렉이라는 외적입니다. 우리 한국은 중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고 옆 나라가 항상 쳐들어오잖아요. 먼 나라가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왕이 된 사울은 국가를 지켜야 되는 국방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아말렉은 그러지 않아도 아주 용맹하고 주위에서 그렇게 잔혹하기로 이름을 떨치는 자들인데 큰일이 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제 군대를 모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오. 근데 사울 왕이 들으니까 아말렉 군대가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는 온다 그러고 아직 오지를 않아요. 그 왕이 조바심이 나지요. 이 군대는 막 짓밟고 쳐들어오고 언제 제사 드리고 이걸 또 막아야 되는데 선지자는 안 오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걸 못 기다리고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는 전투에 나가요.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하나님께서 전투의 승리를 할 때에 적군을 다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략물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사울 왕이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적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명을 지키지 않고 그런 노획물을 취하고 뭐 이러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을 해가지고
사울 왕을 꾸짖는 거예요. 사울 왕은 뭐 지금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승리한 왕이고 문제될 게 없잖아요. 백성들은 사울 왕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뭐 삼을 이유가 없잖아요. 전쟁에 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울 왕이 지혜롭게 잘했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지자는 와가지고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 하나님도 왕을 버리신다. 그러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이거를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5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이제 그래서 버리신다. 여기 22절에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어떻고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이 사악한 신, 거짓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뭐 사울이 인간적으로 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전쟁에 진 게 아니고 승리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선지자는 이와 같이 와서 엄하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러고서 여기 36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후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리고 이제 16장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여덟 아들인데 집에는 7 아들이 있는데 7 아들 하나씩 다 지나가도 이도 아니고 이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울 왕은 이 아들이 아니고 이 아들이 아니고 7째가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이상해가지고 이 집에 아들들이 더 없느냐?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양치러 나갔습니다. 그러냐? 불러와라. 불러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나는 식사 자리에 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불러온 아들 기다렸다가 보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이스라엘에서는 기름을 올리브 그림을 머리 위에 붓는 것이 왕의 등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다윗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생명의 근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러한 스토리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이런 것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들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울 왕같이 살아요. 그게 현명한 것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에게 사울이 잘했냐 못했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잘했다. 잘했어요. 그렇게 통치를 하고 그와 같이 지도자가 되면 그건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것이 사울이 잘한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이제 그 핵심이 뭐냐? 그 중심. 여기 다윗을 뽑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신다. 이 외모만의 문제가 아니죠. 저 사람의 중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나?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나? 이 사람은 내가 통치를 잘하는 왕. 이게 통치를 못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졌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우리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항상 이겨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잘해야 평가를 받습니다. 세상이 잘해야, 성공해야 평가를 받고, 세상은 승리를 해야 평가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신도, 하나님도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승리하게 하시는 신이 필요해요. 성공하는 데 도우미가 되는 신이 필요해요. 거꾸로 뒤집으면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뭐 한 사람? 승리한 사람. 신이 함께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뭐 한 사람? 성공한 사람. 성공하고 승리한 것이 누가 함께하는 징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표다. 신이 함께하는 표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일부러 생각 안 해도 그 우리 몸속에, 사고방식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쨌든 이거 전쟁에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외적에 침입해가지고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나라가 망하는 거 어쨌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지금 눈앞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언제 사무엘 선지자 와가지고 제사만 지내면 되냐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려면 진짜 선지자가 진작에 와야지. 선지자가 자기가 늦게 오고 안 와놓고 무슨 문제를 잡는 거는 누가 문제예요? 선지자가 잘못이죠.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선지자가 잘못이지 어째서 사울 왕을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의 모든 것들이 99%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사울 왕을 버리시냐? 뭐 때문일 것 같습니까? 상식선에서 이게 충분히 납득이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가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왕을 세우지 않는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사실은 그걸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은 세워라.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왕의 왕이 세워지지만 이 왕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이 사사시대에서 왕권시대로 넘어가는 전환기의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이 2차적인 존재,
이 사울 왕의 엄청난 실수는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민족이 이스라엘이 부름을 받은 목적이지요. 부름을 받은 목적이 이스라엘이 세움을 받은 목적이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남들이 살고 있는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한 민족을 형성하게 하신 목적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가는 것입니다. 그럼 왕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면 그 뜻을 알고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가도록 하는 왕이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시금석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볼 때에 이게 아말렉 군대 이거 당장에 대책을 세워서 응전을 하지 않으면 이거 우리가 앉아가지고 다 망하게 생긴다. 이거는 사람의 판단은 맞습니다. 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없을 때는 그 판단이 100% 맞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왕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왕이 지금 이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민을 하고 제사장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왕으로 와가지고 이제 자기에게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기다리라 그러시니까 이 둘 중에 선택이에요. 선지자 기다리고 하나님 믿다가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망할 수?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망해. 이스라엘도 다 망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바로 쉬운 일이 아닌 이때가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이때에 이 백성 앞에서 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이 중대한 시기에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가 또 전쟁에 망하고 지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 백성으로 세상에 존재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존재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 지도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이거를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판단하기 해가지고 선지자 오기 전에 전쟁해가지고 뭐 이기긴 했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신다. 이제 이 민족 앞에서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을 보이는 리더십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용서하세요. 입으로는 말을 기가 막히게 누가 들어도 그게 그럴듯해. 근데 사울왕처럼 스스로를 속이고 백성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 실패하기 쉬운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9장을 읽었습니다. 이 1절부터 41절 긴 전장을 읽었는데 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습니다. 근데 이 맹인이 어떤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날 때부터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은 그 사람 옆에 가셨습니다.
근데 맹인을 보는데 제자들이 옆에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맹인을 보고 당장에 뭐라고 예수님께 여쭈는가 하면 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이 된 죄가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면 죄 때문에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된 죄가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는 누구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맹인을 보자 뭐라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자기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질문입니까? 이 사람이 평생 맹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맹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그 부모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식을 낳는데 이 자식이 맹인으로 평생 살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또 이 사람이 그래서 다르게는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뭐예요? 거린이에요. 고지로 살 수밖에 없죠. 앞은 못 보고 평생을 거린으로 사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고 본인은 또 시도 때도 없이 남들에게 구걸을 해서 살아야 되고 얼마나 본인이나 부모나 속이 생각할 때마다 쓰리겠어요. 그거를 놓고 무슨 교리적인 싸움거리로 이걸 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그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저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사람을 너무 쉽게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내가 맹인 돼 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아주 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악한 말을 쉽게 하는, 잔인한 말을 아주 서슴없이. 그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가 하면 3절에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뭐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사람을 그렇게 보는 눈이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신가 하면 그러면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맹인을 보고 부모의 죄입니까 제 죄입니까 하고 그거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게 이 사람이 맹인이라는 거 보고 그거밖에, 그 가슴 속이 얼마나 응어리가 져가지고 평생을 잃은 거는 보이는 척도 안 보이는, 안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첫 마디가 그렇게 하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 이 사람만 그런 것이냐? 지금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이 성경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우리 제자들은 항상 이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 이런 정말 택도 안 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시든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무엇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항상 그걸 보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는 아주 사람을 보는 혁명적인 시각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눈 떠주는 얘기 이전에 예수님은 사람을 보는데 누구를 보시든지 죄인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래서 4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라고 보내셨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이렇게 잘 읽지 않으면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나 저런 얘기가 나오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더구나 눈이 떠지냐 안 떠지냐 이런 기적의 스토리의 시각이 우리가 가기 쉽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간과하기가 그냥 넘어가기가 쉬워요. 눈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시는가?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 제자들이 이런 사람을 이렇게 보는 제자들이 있는 옆에서 이 사람의 눈도 띄워주고 그 부모의 한도 풀어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은 눈이 열린 것 같은데 사실은 뭐다? 소경이다, 맹인이다. 제자들의 눈도 열어주시고 모든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참 그렇게 봐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다 아주 우습게 봐. 나보다 잘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욕하고 쓸데없이 욕하려고 그러고 우리 본성 아니에요. 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벌써 저만큼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보고 아주 쉽게 말하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신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떻게 하라? 씻으라. 이거는 시청각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이제 하시는 것이. 그래서 그 이 사람이 그대로 했습니다. 왜? 절박하니까.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하라 그래도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이 눈이 성한데 거기다 진흙을 발라가지고 뭐 하라 그러면 하세요? 안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절박한 심정이 없는 사람은 비판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딴소리로 듣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눈이 떠졌는데 동네 가니까 이웃들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맹인이었던 사람 아니야? 아니 그럴 리가 있나? 이 사람 맹인이 어떻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눈이 또 딴 사람이겠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정말로 눈이 어떻게 됐어요? 떠졌어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맹인을 눈을 뜬 맹인을 누구한테 데려갔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다고.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가가지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눈이 뜬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야. 그리고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두 가지가 문제예요.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잡아가기로 벌써 그렇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결정을 해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 인물이 돼 있고 더구나 그런 데다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딱 걸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평생 맹인이 눈 못 뜨다가 눈 뜬 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인데 그게 관심이 없어요. 내 자식이 아니거든. 내가 본인이 아니거든.
감격이 되지를 못해요. 오히려 문제거리를 삼아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가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당장 이 사람을 잡아다 놓고 네가 어떻게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헛소리 하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누구를 불러다가 묻는가 하면 그 부모님을 불러다가 당신 아들이 정말 눈이 이렇게 떠졌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요. 있는 얘기를 있는 대로 해보시오. 그러니까 부모가 그거 다 큰 아들인데 소경으로 맹인으로 난 거 맞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맞소. 그때 같은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가 이미 어른이니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본인이 분명하게 되어진 일을 다시 설명을 해요.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안 믿습니다. 안 믿고는 이 사람을 쫓아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눈앞에 보여도 믿지 않아요. 감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감격으로 와닿지 않고 저 예수를 어떻게 문제를 삼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별 설명을 다 하고 해도 믿지를 쉽게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시험 든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꾸로 듣고 계속 자기 정당화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기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다. 뭘 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볼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보지. 사울왕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관심이 없어. 전쟁의 짐은 내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는데 전쟁에 지는 날은 백성이 다 들고 일어나서 누굴 문제 삼을 것 같아? 나를 문제 삼는 거야. 결국은 누구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생각밖에 없는 자는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빠져드는 함정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부리는 아담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부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대로 나르시즘이 무서운 거예요. 나르시즘은 고쳐지기가 아주 힘든 심리적인 병입니다. 자기 속에 빠진 사람은 자기 함정에서 벗어나질 못해. 이거를 편집증이라고 해요. 여러분 의부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의부증이 그게 심리적으로는 편집증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속에 끌어모아가지고 이놈의 편네 오늘 보니까 분명히 집에서 딴 놈을 만나고 있는 게 틀림없어. 생각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가 당장 모바일폰을 돌리는. 근데 받지를 않아. 그거 봐. 틀림없다. 그러고 일하다 말고 집에 와야 돼. 어떤 놈하고 붙어 있는 거 틀림없다. 그냥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후닥닥거리고 운전대가 후들후들 떨리게 돼요. 이게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내가 마귀의 종이 되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축복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교만이 들어오고 내 중심적인 나르시즘이 나를 잡으면 매사를 뒤집어서 거꾸로 보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리고 사울왕의 길을 가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나님 이 함정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 이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려고 가시는데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의 죄냐 이런 것만 따져 묻듯이 눈이 벌써부터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의 특징은 사탄은 회개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사탄이에요. 회개하면 사탄이 될 까닭이 없죠. 회개 안 하는 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내가 무릎 꿇는 것이 자존심 상해지면 나는 마귀종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전쟁에 져도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인도하시면 전쟁에 지지도 않겠지만 지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결론적으로 목회를 해오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회개 못하는 사람, 속에 거듭난 믿음이 없는데 뭘 아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거듭난 믿음이 없는데 아는 것 같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거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안 다닙니다. 겸손하게 뭐 이러면서 내가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믿음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뭐 저는 부족, 이런 거 아주 가장 잘하는 것 같이 떠들면서 속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피스타스, 믿음이라는 게 피스타스인데 피스타스하고 순종은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해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에 왜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불신앙이 있고 불순종의 정신이 가득한 것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인 것을 세상에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